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시면 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가? 왜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가? 또 왜 잘 나가다가 제약의 길,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인생이 엉망진창되어서 모든 것이 믿음의 파산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길 받고 말씀을 듣고 11월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빈치 잘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최후 만찬을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3명의 사람을 인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11명의 제자를 다 그려놓고 이제 딱 두 사람을 남겨뒀습니다. 예수님 얼굴과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했는데 마땅한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 다빈치는 몇 년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할 모델을 찾아서 긴 몇 년의 여행을 다닙니다. 어느 날 그는 이태리의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성당에 들어섰을 때 마침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청년의 얼굴에서 인자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또 감동이 돼서 그는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헌금을 갈취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기치고 또 이렇게 그랬던 가룟 유다의 흉악하고 교묘하고 사기꾼 같고 그러한 얼굴을 대상을 모델을 할까 하면서 이제는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 몇 년 동안 또 이렇게 긴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그려놓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다니들 중 저 로마의 뒷골목 술집 골목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딱 감동이 왔습니다. 저 사람이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면 딱 적격이겠다. 굉장히 흉측하고 사기꾼 같고 굉장히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인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비싼 모델을 주고 또 그런 그림을 시작하다가 아주 깜짝 놀라게 되지요. 몇 년 전에 이태리의 시골 성당에서 만난 그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생활, 거룩한 기도의 삶, 말씀을 따라가고 생명의 길을 가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같이 인자한 그 모습은 없어지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 죄악을 먹고 마시며 술 취함과 방탕하고 살았던 그의 얼굴이 흉측하고 굉장히 사망의 그늘이 그려져 있는 아주 그러한 얼굴로 변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며 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의 길을 가는 자의 속에 성령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도 굉장히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육신의 일 곧 죄만 짓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겉모습도 굉장히 흉측한 얼굴로 변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거듭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나타나는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19절에서 21절까지 그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곧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신의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영원의 영생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셔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의 성전 삼아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16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타락한 생활과 멸망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거룩한 교제를 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끊임없이 가지고 계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을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굉장히 나중에 나이가 늙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에도 마음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을 굉장히 처음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요. 그래서 일천 번제의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그렇죠.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지식도 주고 너희에게 부귀 영화를 덤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몇 번을 만납니다. 너희가 나의 명을 받들고 내 명령대로 이 순종하면 너희의 대대로 너희의 대를 이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내 명령과 법을 어기고 버리게 되면 나도 너의 왕위를 끊어버릴 것이고 앞으로 너희도 진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정치가 아버지의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이 전쟁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니까 결혼 정책을 통해서 국가와 서로의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정락적 결혼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나라 왕들이 자기의 딸들을 솔로몬 왕에게 아내를 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길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 또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과 서로 통하지 마라, 썩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정령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연애하였더라고 열왕기상 11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한두 명도 힘드는데 솔로몬 왕은 3절에 보니까 왕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냐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가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세상 육적으로 쾌락을 쫓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짓게 하는 역할이 누가 했냐면 이방인들의 공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이 스스로 자청했다는 사실을 여기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다. 아버지의 붙인 아버지 다윗 왕이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쫓지 않고 그 마음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이방 여인들을 연애함으로 인해서 그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돌이켜서 이제 세속적인 삶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결국 열왕기상 11장 9절에 계속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신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이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이 우상을 섬기게 했으면 자기가 이제 돌아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서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다른 신을 쫓고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다가 그 다른 신들을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아서 신전을 지어서 그들을 경배케 하는 이렇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왕위를 끊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자를 붙였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이제는 그를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계속 44절, 23절, 26절에 보면 하닷을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고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또한 그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서 왕이 되었으면 아무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은 육체의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향하는 마음이 돌이켜서 죄악을 향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이 떠났고 결국 그런 마지막 인생을 그냥 그렇게 죄짓는 삶으로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성령을 시작했다 육신을 마치고 마지막을 때로는 솔로몬처럼 타락의 길을 갈까요? 늘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하고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도 본문에도 말씀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6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는데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생각 모든 결정하고 살아갔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쫓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분명히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은 육체의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를 지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약점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약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순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서 결단 분명하지 아니하면 솔로몬처럼 나이가 늙어서 결국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을 끊임없이 세우지 아니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 다르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이 왕족이기 때문에 잡혀가서 그의 인재를 쓰려고 그의 재능을 쓰려고 잡아갔지요. 근데 거기서 이방인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 나라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에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떤 빌미를 잡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는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렸던 오히려 그 장관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욱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지요. 그 어떤 총리보다도 어떠한 사람보다도 왕 다음으로 다니엘을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고 지키고 그를 강한 손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요셉도 보면 창세기 39장에 그가 형님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나중에 애굽 바로의 그 왕의 시위대장 집에 팔려가잖아요. 팔려서 그 가정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되는데 그 가정에 요셉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니까 이 성령에 굉장히 얼굴이 밝고 은혜가 넘치니까 또 세상 육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멋있는 남자로 비쳤는데 모르겠지만 시위대장 아내 부인이 말이죠,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나하고 통침하자. 마침 집에 2사람밖에 없을 때 옷을 잡아 당기면서 통침을 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독재하리까? 당신과 나와 둘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삶의 중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을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결국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하자 그를 죄를 뒤집어 써서 강간범죄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어느 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적당하게 그냥 세상과 타협한다면 하나님도 그냥 적당하게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믿음의 길을 가고 말씀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한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삶을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지가 경고한 자는 것은 마음과 뜻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고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오랜 세월 가도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갈등하는 요소가 17절에 남아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육체에 대한 이 소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가리키고 욕망을 가리키거든요. 이 죄의 욕심과 죄의 욕망을 가리키는데 이 성령을 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 복을 받도록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역사하심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육체의 욕심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무장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에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을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내가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 고백되지 않고 성령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신앙, 멈춰있는 신앙, 성장하지 못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께서는 육체의 죄를 짓고 욕망과 욕심에 쫓아는 것을 안 돼, 그러면 안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절제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서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고 말씀이 우선순위를 서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못을 탁 치는 박는 겁니다. 주일이라는 다른 거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월급을 타면 수입의 11절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야. 내가 하나님을 주인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에 나는 11절을 드림으로 나는 내 물질이 주인인 것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하고요.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또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맨날 구경꾼 신다를 했다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부부간도 살다 보면 먼저 가고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먼저 죽고 이렇게 하면 참 외로이 사는 분들이 참 많은 때는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그 성령과 함께 또 10월달 살았고 11월달도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최경식 안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일할 때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본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가르쳐 주시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짧게나마 간증을 하신 걸 들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책망도 하시고 그럴 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것이 생명의 일이고 축복의 일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본문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있으면 우리의 객팍한 성품도 달라지고 우리의 지질구질하는 죄악을 행하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이 마음이 늘 받기만 하고 욕심이 탐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눠주고 베풀어지고, 늘 성질 급해서 자기 주장 아니면 모든 것을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사람도 오래 참게 되고, 또 자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게 되고, 늘 강팍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삶을 바뀌게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부터 영성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랬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라면 저는 솔직히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육체의 장막보다 영원한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 주어진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명의 길이 있는 반면에 사망의 길이 있는데요, 이 육체의 욕심이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보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죠. 결국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일을 가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중간길은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있지 중간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그 죄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행하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것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왜 술을 못 끊고 성령을 쫓지 않으면 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지약을 끊지 못하겠어요? 성령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더러운 것 후적거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후반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 부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그가 여인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지혜의 빈미가 되어서 타락의 왕위가 자기 자신 대해서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돌이켜서 죄악을 향하게 되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들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 욕심을 가감히 우리 말씀 앞에서 세우고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만이 사망의 길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이방인의 여인들을 연애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파산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내가 사망의 길을 자꾸 갈등하고 있는지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중간에서 허우적거리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면 형제가 의도 끊어버리고 부모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돈이라고 하면 그냥 아주 목숨 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또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기르고 또 공부도 시키고 다양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지 않고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의 목숨을 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그것이 찌르게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성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육체의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이것이 결국은 우리 들어올 때 끊임없이 이 목사에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요. 그러나 그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가감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말씀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을 삼고 나가면 이 성령을 쫓아 나가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생명의 길을 그리고 의의 성령의 열매와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나가니까 믿음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목에서 항상 사단은 이 사망의 길을 욕심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솔로몬이 여인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욕심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굳게 서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느슨해져서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의 길을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갈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 성령을 쫓아 말씀의 경고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